거는 없고요.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를 보내신 후에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다음 성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가만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앞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닷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신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래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요, 이 바닷길이 이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이죠. 예, 이란하고 이 두바이,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 중간에 그 바닷길 물길을 말합니다. 제일 좁은 게 한 30km 정도 된다라는 거리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가지고 이 원유 선박 운행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등해서 지금은 $100 이상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별로 경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 신경도 안 쓰시겠지만 원래 $60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름값이 안 올라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100까지 올라갔어요. 2주 사이에. 뭐 이란은 $200까지 올리겠다 그러면 $200까지 올라가면 전 세계에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이제는 세계가 이 하나의 경제 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요. 한 지역이 어려움이나 위기가 발생하면 반대쪽 나라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중동 지역의 이 원유 수입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변화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아시겠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전쟁 안 끝나서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곳들로 뚫자니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해결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조속한 해결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 물길처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원래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바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바닷물이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런데 너무 크니까 이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바다 위를, 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는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기적을 보이시고 앞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후 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시면 그렇게 보내시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무엇보다 기도가 우선이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올 시간이 별로 없습니까? 집에서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본문에 보니까 밤 4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이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해변가에서부터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다 도착했을 쯤 됐을 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죠. 유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자신도 이 무리를 걸어가게 해달라. 그러자 예수님이 걸어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면요. 그리고 걷다가 갑자기 이 거센 바닷바람에 두려움이 갑자기 왔고 바닷바람을 느끼자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적은 믿음이다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시키신 후에 배에 오르셨고 배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이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연조차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을 제자들은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3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무리를 걷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본문 말씀을 볼 때 이런 기적의 관점을 보지 않고 기적의 관점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이라는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인데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첫 번째로 말씀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할 때에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자, 무서워하면, 다시 말해 예수님은 두려워하면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렵거나 무서워하면 그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고민한다고 해결되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는다. 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자 무서워서 소리 지르면서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 게 유령처럼 보이는 거죠. 예.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기에 아주 충분하다. 예. 당시 어떤 사람도요, 무리를 걸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무리를 걸어갑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중력을 거슬려서 무리를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헤엄을 치면 모를까? 무리를 걸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 또한 이 베드로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를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것을 오늘 30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 본문의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서서히 물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갑자기 푹 빠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기도 놀라는 거죠. 내가 무리를 걸어?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점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빠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뭘 말합니까? 무서움, 즉 두려움은 사람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정이 되면 걸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 고정이 되지 않고 주변의 바람을 보면 빠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주는 요소에만 사람은 집중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바람에게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바람에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무서움을 주는 요소로 인해서 점점 그 두려움 속에 빠져드는 게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며 걸었습니다. 그러나 걷다 보니까 바다에 이 바람이 너무 거센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람을 보자마자 두려움이 온 거죠. 자, 이는 마치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이 삶의 경제적 어려움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의 어려움은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당장 삶에 와닿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어려운 고통만 보게 되는 현상과 같은 거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돼서도 안 되고요.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근데 막상 그 어려움이 다가오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냥 매몰돼서 그 현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거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걷다가 예수님만 보면서 걸으면 되는데 갑자기 주변에 시선에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바람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자 갑자기 두려움이 왔고 물속에 빠져드는 거죠. 자, 이렇게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은 멈추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별일 아닌데도. 그래서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어려운 상황을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움과 즉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더 커지게 만드는 현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걸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걸은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야 했어요. 근데 바닷바람을 보고서 무서워서 곧바로 물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되는데 주변의 바람을 느낀 거예요. 그 바람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 빠져드는 거죠. 이 장면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 믿는 사람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자, 그 마음의 시선을 먼저 예수님께 고정하고 행동해야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생각의 정서가 돼야 돼요. 물론 믿음이 안 생기면 뭐 바라볼 수 없죠.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 예수님께 고정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현실은 안 바뀝니다. 제가 너무 현실적인가요? 여러분 현실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거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는 것도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모습이죠. 자, 주변과 현실의 상황에 매몰돼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빠져들어 있으면 자,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계속 그것에 매몰되면 찾아내기 쉽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빠지면 자,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에 절망하고 좌절해서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세상살이도 그런데 자, 믿음 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믿음의 위기가 왔어요. 믿음의 절망이 왔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첫 번째로 무서워하면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적은 믿음 가운데 의심하게 되면 그 어려움은 더 가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에서 보시면 의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착각할 수 있죠. 자, 의심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근데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심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이 적은 자다, 작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은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기는 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기는 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을 감지해서 불안한 눈초리로 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기는 하는데 현실은 불안한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겁니다. 예. 자, 이러한 믿음으로는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겁니다. 자, 제자들을 보시면 자,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예수님이 딱 잡히자 다 도망갔습니다. 예. 다 도망갔어요.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 중에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도 있었고요, 베드로죠. 또한 예수님을 판 자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죠.
자, 이렇게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믿는다고 말은 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잡힐 것이다, 팔려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이구동성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닥치자 다 도망가는 거죠.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다 피하기를 원해요.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걸 탓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하는 상태. 그래서 한쪽 손으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또 다른 한쪽 손으로는 어려움을 붙잡고서 망설이고 있는 상태.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작은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믿는데 현실은 암담해요. 그래서 양쪽을 다 붙잡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작은 믿음이다 라고 말한 거죠. 이러한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어려움만 더 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작은 믿음도 믿음인데 문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려움이 더 커져요. 그거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없음에도 더 크게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적은 믿음 가운데 의심하게 되면요, 어려움은 더 크게 가중된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문제를 해결되지 않게 만듭니다. 작은 믿음은요, 그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려움이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자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또 보시면 첫 번째로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도록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30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요, 물속에 빠졌습니다. 빠져 들어갑니다. 폭풍 속에서 빠져들었다면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거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급하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예. 그렇다면 수영도 아주 잘하겠죠. 근데 어부 출신이 수영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조차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바다의 바람이 아주 거셉니다. 폭풍처럼. 그러면 아무리 수영 잘한다고 해서 그 폭풍에 휘몰아치는 그 바다 물결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어부 출신이라 당시 풍랑이 저항할 수 있는 아주 약한 풍랑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나 죽는구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못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작은 믿음으로 빠져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죽을 위기까지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벼랑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근데 막상 벼랑 끝에 딱 서보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죠.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희망이 되어주는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벼랑 끝에 서보니까 의지할 건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게 작은 믿음의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은요, 어려움을 더 가중시킵니다.
결국 자기가 물속에 빠져봐야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우리는 이처럼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이 분야를 좀 알지, 아니면 내가 좀 배웠지, 또는 경험 좀 있지 해서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내가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쪽 분야는 전문가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분야에서 자신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께서 일하게 하시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24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대를 들어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목회자가 되겠다고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16년이라는 부교육자 세양을 했고 벌써 개척해서 9년째 왔습니다. 뭔가 좀 알겠죠?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별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고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하면 놀랄 일도 많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만나봤습니다. 심지어는요,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는 어떤 이상한 여자가 기도하면 이 설교를 마치고 나갔는데 막 뛰어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개척하라 하십니다. 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30억을 준비할 테니까 나오시라고. 기도원에서 나오시라고. 그래서 예, 가세요. 그랬어요. 예, 가세요. 여러분, 어떤 미친 사람이 저한테,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30억을 줄 테니까 개척 같이 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신질환자예요. 예. 기도원에 아주 소문이 파다해요. 또 뜸하다 싶으면 나타나요. 뜸하다 싶으면 나타나요. 저만 겪은 게 아니에요. 다 겪은 거예요. 그럼 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예.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좀 경험 좀 했지. 내가 좀 알지.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별 사람을 다 겪었는데 이 정도야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요즘 사순절 기간 돼서 교회 오면 한 2시간, 3시간씩 엎드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자다가 일어났다가 자다가 일어났다가. 예. 예배당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궁상맞게 있어요.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여러분, 제가 30년을 하면서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별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베드로는요,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생각 다 버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신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런 작은 일에도 전적으로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겸손함과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에서 베드로처럼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나기 이전에, 쉽게 말하면 벼랑 끝에 서기 이전에 미리 주님께 기도하며 먼저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모든 어려움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예.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은 벼랑 끝에 서기 전에 해결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기가 해보겠다고, 자기가 이뤄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 먼저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움에 빠져나가도록 예수님께 구원을 먼저 요청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32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쳐버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자 풍랑이 그쳤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항해자로, 인생의 의지자로, 그러니까 인생의 의자로 중심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결정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바라며 나의 인생의 항해로 항해를 예수님께 맡기고, 자, 오늘 일과 내일 일과 그리고 미래 일까지 계획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항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계획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 인생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항해하려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배에 태우면, 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잠시 위기는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희망이고 전부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 점점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하나하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보는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믿음이 적어 의심하는 일이 더 커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고 또 피할 길을 만드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봐야 된다는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정말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인생의 삶의 위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인생이 살만한 겁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없을 수는 없어요, 어려움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방패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